말씀 보시면 누가 크니까,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국제사회도 보면 누가 더 강하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미중 갈등 문제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우크라이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EU 그리고 러시아, 누가 더, 러시아도 우리 아직까지는 강하다. 언제든지 우크라이나 우리가 치겠다. 막 저렇게 나왔었잖아요. 누가 더 강하냐. 이 공멸의 길입니다. 누가 더 강하냐. 이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당 대통령 후보도 있고 야당 대통령 후보도 있어요. 두 사람 다 누가 으뜸이냐, 누가 후보 중에 으뜸이냐, 얼마나 막 정신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과연 저런 분들을 믿고 나라를 맡겨도 될까. 본인들도 너무 어지러울 거예요. 복잡하고. 으뜸이 되려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누가 더 높으냐, 어디를 가도 다 누가 더 높으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지나고 나면은 이제 구정 설 연휴 맞아서 또 고향 방문하고 또 형제들, 가족들 만나겠는데 은근히 가족들 중에서도요,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크냐, 그게요 신경전이 보통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안 계시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어머님 권사님이신데 90이 아버님 훨씬 넘으시고, 그런데도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특별히 자식들이 나타났다면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우리 아버지한테 지어주는 법이 없어요. 그것도 아주 미묘한 부부간에도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물도 버려두고 뭐 배도 버려두고 가족들도 버려두고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따라 나선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사랑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제자라면 주님의 나라를 상상하게 됐어요. 이런 분이라면 뭐 왕으로도 황제라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다면 주의 나라가 곧 올 거다. 예수님이 더더군다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대적들의 손에 이제 넘겨지게 될 거고 대비하고 있어라. 멀지 않았다.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이 느낌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멀다, 멀지 않다. 주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웠구나.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게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신은 안 섬기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 망령도 일컫지 않습니다. 안식일, 주일 잘 지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합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뭐 허황된 탐심 일찍 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큰가?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이고 누가 큰 자이고 누가 위대한 자입니까? 우리 중에 주님의 나라에서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이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이게 치열하죠. 아주 막 제자들이 막 붕괴하고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제 신축년 정리하고 이민년 새해 맞으면서 이 문제, 제가 볼 때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개인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야, 내가 그때 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지? 그런 행동을 내가 하면 안 되잖아. 왜 그런 못난 행동을 했어? 그건 다 언제였는가? 내가 크고 싶을 때, 내가 큰 자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런 짓을 했어요. 그 못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불행하고 또 나를 만났던 그 상대방도 상처를 받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 문제 해결하고 가야 돼요. 누가 큰가? 이 문제. 만일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 사회도 국제 사회도 다 공멸의 길로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더라도, 예수 믿더라도, 제자가 됐더라도, 주의 종이 됐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이거 해결하고 가야 돼요. 이 해결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누구도 그 해결책을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크게 되고 싶어가지고, 제일 크게 되고 싶어가지고, 신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뱀하고 손잡고 반란 반역 일으켰잖아요. 네.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금 더 변한 게 없어요. 어디서 변화가 있어요? 없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으로 오신 이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개인 너도 행복할 수 있고, 정말 천국에서 진실로 큰 자가 될 수 있고, 올바른 생명과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요,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한 어린 아이. 이 원어로 파이디온인데요. 여기 파이디온은 어른 아니고, 장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아동. 어린 아이는요, 여기서 리틀 차일드라고 영어로 그렇게 번역하는데요. 리틀 칠드런.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학교 들어가기 전 6세까지, 태어나서 6세까지. 네, 여기 어린 아이, 아이 중에서 어린 아이, 파이디온.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자기 복중에 임신을 했어요. 근데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알고 막 어머니 복중에서 막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때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써요.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우리가 말하는 태아가 이게 파이디온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생하면 신생아, 쭈쭈 먹는 영아,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뭐 1살, 2살 이 어린 아이들, 파이디온. 이 어린 아이를 세워 놓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죠? 예. 이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엄포용어로 그렇게 하신 거지,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 부르면 다 천국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 예수님 그럴 분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에 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I say to you the truth. 진리를 말한다 이거예요. 지금 엄포용이 아니라는 거지. 네.
진리를 말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이 조건 꼭 구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좀 따랐다고 해서 과거 한 3년 동안 막 이렇게 뭐 누가 크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전에 이 중에서 만일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쁜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오히려 이걸 기회로, 이런 어려움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없나.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은 큰 부자가 되고, 어떻게, 나는 어차피 유대인인데 유대인 사회에서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나, 큰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나, 막 연구하는 유다 보십시오. 여기 있었어요 그때. 유다 천국 갔어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라는 뜻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파이디온,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은 우리 성경에는 대충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문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회심하라는 뜻이고, 지금까지 악에 익숙해 있던 생활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악한, 악에 익숙해 있는 습관을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변화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엘리사벳 그 복중에 있던 아기, 그게 파이디온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요,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아이 이게 파이디온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랍비들 중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신망이 가장 두터웠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큰 스승이 이스라엘의 스승, 민족의 선생이었어요. 정신적인 지도자였겠죠.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극찬해요. 선생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누구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극찬이죠.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정도면은 그래 됐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때는 더 단호했어요. 이 니고데모에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그런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하고 뭐 예수님 존경하고 그런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에요.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볼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막 니고데모가요 반론을 제기해요. 이런저런 얘기해도 예수님 꿈쩍도 안 해요. 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란다. 네가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파이디온, 거듭난 생명을 가진 아이가 실제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지난 2000년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기독교 역사,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오시기, 그리스도가 오시기 1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말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1000년 전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걸 깨달아요, 스스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인지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이 주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죠. 다윗.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게 큰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가 쓴 시가 하나 있는데요.
시편 131편 2절에 보면은요, 간단하게 그렇게 써놔요. 네. 막 밖에 나가면은 다윗 왕 만세를 얼마나 불렀겠어요. 다윗의 이름을 막 얼마나 연호하고 막 열창하고 막 난리였겠죠. 다윗 왕 만세를 부르고. 그런 때라도 항상 자기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키고 고요하고 평온하게 해서 나는 누군가, 자기 정체성을 늘 확인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주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다. 이게 파이디온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젖된 아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더라. 그렇게 평생을 살았더니, 예, 그 일평생을 이세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성군이 되게 해주시고 최고의 성군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대들도 나를 젖된 아이라 이렇게 여기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만 쳐다보잖아요. 어머니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품어주지 않으면, 돌봐주지 않으면 젖된 아이는 죽어요. 이 엄동설 안에 밖에 갖다 버리면 얼어 죽어 버리죠. 젖된 아이, 젖된 아이. 지금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은 젖된 아이가 되라. 그겁니다. 그 참 역설이죠. 큰 자. 이 장년들 중에, 어른들 중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자, 원문에는 더 그레이티스트, 가장 큰 자, 가장 큰 자 묻는 제자들 앞에 이 역설이에요. 너희는 성령으로 새 생명을 가진 아이, 파이디온, 가장 작은 아이, 젖된 아이. 지금 막 이제 1년 됐어요. 젖됐어. 엄마가 젖이 안 나와가지고 젖됐어. 젖된 아이, 젖된 아이가 되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새해를 앞두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할지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가서 보겠어요. 4절. 두 번째 말씀도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상식적으로 이해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성장이 멈춰요. 이제 한 30대 지나 40대 되면 성장이 딱 멈춰버리죠. 정신적인 영적인 성장도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도 딱 멈춰버려요. 빠른 사람들은 고3 때까지, 인류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취업을 해야 되니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성장이 멈춰버려요. 근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 갓난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계속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면서 일평생 이 땅에서 호흡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천국 백성들이에요. 네. 계속 자라는 거예요. 40대에 혹시 자라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30대에는 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30대에는 미미하지만 자라는 성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20대에는 30대보다는 더 성장하고 20대보다는 10대가 더 막 10대 때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1년에 10cm 이상 자랄 때도 막 있어요. 어떤 이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막 일찍 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유아기 때, 영아기 때 비율로 따지면 제일 크게 자라죠. 그때는 한 달이 다르게 자라나요. 아이들이, 신생아들이. 그런 것처럼 이 파이디온, 이 영유아들은 어른들이 따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자라남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게 멈춰버렸어요. 키가 자꾸 줄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막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특별히 뭐 영아들, 이 신생아들은요, 배가 고프면은요, 그냥 숨 넘어가요. 죽는 것처럼 울어요. 죽는 것처럼. 생명 걸고 울어요. 그만큼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는 거예요. 자라나죠. 자라나는 거. 지금 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성장이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고 갓난아이처럼 계속 자라나는 사람들이다. 우리 사랑하는 한민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2022년 한 해도 줄기차게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장이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지속돼야 돼요. 절대 중단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다 기록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선지자 중에 사무엘, 그러면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아이 사무엘은 자라났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거죠. 침례 요한도 누가복음 1장 8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아이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빈들에서도요, 계속 경건한 심령과 영혼으로 막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그런 성품으로요, 그런 인격으로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바울도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온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 자라게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나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80이든 90이든 백수를 했든 떠나는 날까지 자라게 만들어 주시니까. 형제들아,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근데 바울은 그런 걸 경험해요. 야, 정말 내 안에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지런히 자라난 사람들을 찾아내세요. 한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은 아니다고. 저울 가지고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랐는지. 키도 다 재보고 체중도 재보고. 그래서 적재적소에다가 딱 배치를 해서 천국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끝에 있을지라도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천국의 일꾼 삼으셔요. 자, 우리 5절로 가겠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장성한 천국 백성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 복음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주관적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영접하게도 하는 경험들 있으시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보다도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인생 속에서, 내 생애 속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신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제 옛날에는 막 힘센 사람들 보면은 막, 어우, 대단하다. 높은 사람들 보면, 위대한 사람들 보면요,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정말 보배처럼 이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네.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죠. 알지도 못해요. 그냥 내 눈에는 보여요. 이게 오늘 5절에 나오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 세상으로 볼 때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미약해요. 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고 효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어린 자죠. 네. 아직 초등학교 입학 못할 수도 있고 아주 어린 자일 수 있어요. 이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요, 내가. 그리고 양육해요. 잘 육성해서 좋은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를 영접한 거다. 실제로 나를 영접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왔어요. 먼 나라에서 왔어요. 어렵게 충남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했어요. 한국 사람들도 그 박사과정에 다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실력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니까. 실력 안 된다는 말은 죄송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실력이 되나요, 그럼? 네, 그래, 못 가요. 근데 어렵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장학금을 받고 왔는데 박사과정이 딱 끝나고 나니까 장학금이 없어져 버렸어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덮쳐버렸어요. 이게 논문 쓰는 일이요. 이게 거의 뭐 죽었다 살아나다시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김승희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시고 또 성도들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2년 동안요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주셨어요. 교회 재정부에서요 그냥 자만장일치로 이 학생 우리 도와줘야 된다. 박사과정에 졸업시켜가지고 이런 인재는 키워줘야 된다.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요. 네. 그냥 흔쾌히 매달 지원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연락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졸업시험에 패스했습니다. 또 연락 왔어요. 논문 통과했습니다. 논문 수정해서 다 제출했습니다. 2월 말에 졸업식 하면 저는 제 모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저는 생각났어요. 가만있어. 이게 영접하는 것이가, 이번 말씀 생각하다가 이게 영접하는 거구나. 네. 저희 교회가 어려웠을 때도 다 해냈어요. 어느 나라에서 학생이 공부하러 왔어요. 저희 동기들은
학부만 졸업했지 신대원 진학을 못했어요. 학비 때문에. 제가 1년을 기다렸다가 장학금이 될 때 MDB를 들어갔는데 저 하나 들어갔어요. 제 졸업생 중에. 그 후에 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유학생이 와가지고요. 예. MDB까지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 공부해야죠. 또 그 위에 TH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MDB 마친 사람들이. 저희 때는 그거 마치면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시겠다는 거예요. 공부하십시오. 우리 학비 다 대주세요. 그 사모님도 계시고 아이도 있고. 예. 근데 제가 그 나라 수도에 가봤더니요. 이분이 최고 엘리트잖아요. 이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재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는지. 또 한 자매가 왔어요. 우리 학부로 온 거예요. 졸업했어요. MDB 간대요. 공부하시라고. MDB 졸업했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MDB 졸업하면요. 뭐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또 대학원 간다는 거예요. 대학원 가시라고. 그리고 지금 갔어요. 지금 국경 지역 제일 큰 도시에서 남편과 함께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뭐 선교사님들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막 몇 분이 가는 것보다 더. 이분들은 그 나라 국민들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서 양육하고 육성하고 잘 길러놓는 것이 실제로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너무 기뻐서 말씀하신대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놀라가지고 주님 언제 저희가 주님 줄이신 거 목말라 하시는 거 헐벗으신 거 별일 없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졸업생들이 이제 또 전에도 벌써 갔죠. 그래서 중국에서 어느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국 선교사님 10명이 못할 일을 지금 그 교수님이 하고 계실 거예요. 어디선가. 또 우리 자매도 가면은 어디선가 누룩이 돼가지고 겨자씨 하나리 돼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겠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 여인은 은혜 받은 여인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이제 의미 있는 식사를 하세요. 직접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빵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다 구워 놓고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고 나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똑같은 질문 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내 양들을 잘 돌봐달라. 세 번째 질문도 똑같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 양을 먹여달라. 이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백성들은요 그냥 주관적으로 나 예수님 영접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생애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8장 6절로 가겠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충실하게 잘 자라나서 이 장성한 일꾼이 된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는 정도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 6절 가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 주의 어린 양, 이 젖된 아이 같은 어린 생명이라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절대 업신여기는 법이 없고요. 이런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평생 실족시키지 않아요. 실족시킬 수가 없대요. 자, 왜 실족시킬 수 없는지 한번 6절 말씀 같이 봐요. 이 세상은 얼마든지 내 돈을 위해서라면, 행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주의 어린 양을, 이 젖된 아이 같은 이 어린 생명을 실족시킬 수는 없다. 굉장히 진지해지는 거죠. 진중해지는 것이고요. 성숙했으니까 책임감이 대단한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자라고 또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손자가 태어나고 손녀가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이제는 잘 살아야 되겠구나. 왜냐면 나를 지켜보고 있는 자식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생각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성한 일꾼들은 이 주님의 어린 양들을 실족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8절 말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영혼들인지 10절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그들에게서부터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늘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업신여겨서도 안 되거니와 그들을 해코지 한다든지 실족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른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네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자기 마음에 잉태하고 산 생애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너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늘아버지의 뜻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도 요한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한민교회 온 교우들이, 온 재직들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걸 깨닫는 지혜의 백성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제사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바울은 학문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 복음 진리를 깊이 깨우쳤어요. 우상 제물이 뭐냐 알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이다. 푸드, 미트, 고기다. 다 먹을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새 신자들이 그 형제들 중에 자매들 중에 이거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부정한 건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배고파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보이면서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입니까? 그러므로 만일 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기는 옳아요. 그거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다른 영혼을 업신여긴다든지 실족시킨다든지 미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먹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잠시 잠깐 후에 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집,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인가? 그것은 하늘아버지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있는 자가 빛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통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하늘 뜻을 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기록을,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기록을 단 한 줄씩 두 줄씩 딱딱 요약해서 평가해 놓은 장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노아를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노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방주를 지었다. 이것도 높이 평가할 수 있겠죠. 또 그 방주를 통해서 많은 동물들의 종을 지금까지 보존했다. 그것도 큰 기여죠. 그런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해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은 것보다 더, 다른 모든 동물들을 구해낸 것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거, 노아가 인류 사상 최초로, 아담과 이후에 최초로 전 가족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에녹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가 그 점을 평가하는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다른 건 그만두고 우선 자기 가족의 생명을 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높이 평가.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도 뭐 아브라함이 뭐 땅을 얼마를 샀다, 헤브론에다가 뭐 아브라함이 그런 큰 부자였다, 그런 거 평가하지 않습니다. 딱 이거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면서요.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해 3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신앙의 가문을 일으킨 최초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다는 거죠.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1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2대예요.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 3대가 되죠. 그 3대를 딱 세웠다는 거예요. 최초로. 누가? 아브라함이.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야곱 이후에 요셉을 평가할 때도요, 뭐 요셉이 어린 시절에도 막 굉장한 비전을 품은 청년이었다. 그리고 막 얼마나 그 청년이 경건했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하루만 한 번만 동침하자고 하는데도 탁 거절했다. 또 막 영감이 얼마나 충만한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그거 듣고 핵심을 딱딱 얘기해 줄 줄 알고, 그 왕 바로가 꿈 얘기했을 때도 그 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영감을 가진 젊은이였다. 아니면은 7년 기근으로 대재앙이 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냐,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가족이 70명밖에 안 돼요. 아버지, 형제들, 자기 형제들 가족이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 장례식 끝나고 형들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형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하잖아요. 그때 이 요셉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 형님들이 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곳에 이렇게 보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제 품에서 다 길러낼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겁니다. 나 여기 와서 성공했다고 나를 위해서 피라미드 여기 만들지 마세요. 장례도 치르지 마세요. 관 속에다가 내 해골만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일어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는데 그때 내 해골을 가져다가 세겜 땅에다가 좀 안장을 좀 해주세요. 이야,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도 공주의 아들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왕자처럼 행세하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생시킬까? 이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낼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다 그 평가의 기준이요, 어디에 있나?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러면서 라합 얘기도 썼잖아요. 라합이 여리고성 여인이었어요. 기생으로 되어 있지만 원의 의미는 창녀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문란하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추하고 더럽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이민년을 앞두고 딱 결단하듯이 결단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어떡할까? 알죠? 딱 마음에 결심 딱 한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왔어요. 갈 데가 없죠. 네, 잡히면 죽는 거죠. 비상시국이었으니까. 근데 이 라합이 숨겨줘요. 그리고 이들이 요구하는 정보 다 줘요. 그리고 이들을 도피시키죠. 그랬을 때였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나님은 라합은 네 주제를 알아라. 너는 안 된다. 너무 이전에 지은 죄가 많고 네 인생이 너무 추하다.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살몬하고 이스라엘 백성 살몬하고 이스라엘 사랑하다 보니까 결혼했는데 그 자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막 전 세계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한 가지만 가지고 평가해요. 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잃어버린 영혼, 하늘 아버지의 뜻, 주의 뜻을 좇아서 그 생명과 영혼을 영접하고 그 생명과 영혼을 세웠는가.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열매만 가지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죠. 네. 우리가 2022년까지 어떻게 왔든 그건 다 불문에 붙여주실 거예요. 주님이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평가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예수님 오셔서 알려주셨는데 좀 곰곰이 한 주간 생각하시고 이제 이민년 새해를 시작하실 때는 정말 천국 백성답게 그리고 천국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